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자,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어린이날. 예. Children's Day. 자, 모든 어린이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진국일수록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곧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대개 잘 사는 나라들, 좋은 나라, 복지국가, 선진국가의 특징은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사실 좋은 나라는요, 어린이들이 1년 내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죠. 어린이들이 티 없이 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정말 올바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죠. 자,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 또 어린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도 공원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누구냐? 물론 선생님도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손주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10계명에 대해서 Ten Commandments라고 배웠죠. Ten Commandments.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계명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그래서 그 10계명을 이제 영어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10계명에 나오는 용어를 사실 영어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한자어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또 그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또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과 또 선생님의 어떤 간증,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는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잡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잡신. 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나 이외에 다른 신, 잡신을 섬기지 말라. 또는 잡귀, 귀자, 잡귀라고 해서 귀신귀자. 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잡신이라는 거 한번 한자로 알아봅시다. 이 잡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자,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석기자, 뭐가 섞여 있는 걸 잡이라 그러죠. 뭐 잡식할 때 섞여 있는 밥을 잡식이라 그러죠. 이 잡신들, 석기자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자, 이 석기자자. 그 다음에 신자는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자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써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네, 똑같은 글자예요. 이렇게도 쓰고요. 자, 귀자는요, 귀신귀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귀신귀자. 귀신귀자. 자, 귀신귀자죠. 그래서 이제 잡기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잡신을 섬기고 잡기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되죠. 생사화복이라고 아시죠? 자, 낳고 죽고 재앙화자, 이게 재앙화자, 화복.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고 죽고 그다음 재앙과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잡신을 섬기는
경우가 인간들이 많죠.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본에는 그 곳곳에 신사라고 있어요. 신사 아시죠? 신사 들어봤죠? 신들의 신사가 그 마치 그 사찰하고 비슷한데요. 그 일본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그 신사만 하더라도 신사만 하더라도 약 8만 5천 개가 된다래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면 약 한 12만 개 이상이 되는 그 신사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선생님도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요. 일본에는 곳곳에 신사가 있어요. 그 다 잡신을 섬기는데요. 거기 다 왜? 예를 들면 아소화산 있는 데 가면 아소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 신을 섬기는 그런 신사가 큰 게 있어요. 선생님도 한번 가봤는데 이런 곳곳에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인구의 약 뭐 통계적으로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의 한 0.5%가 일본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죠. 일본에서도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한 인구의 0.5%.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근데 일본은 전체 인구의 약 한 0.5%.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그 잡신들, 여러 종류의 그 잡신들을 많이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아주 경계하셨어요. 바로 그 잡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귀신 기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귀신 기자. 만약에 여기 잡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대. 자, 우리가 어제도 선생님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우자는요, 이 허수아비 우자예요. 허수아비, 꼭두각시라는 뜻도 되고요. 허수아비 우자. 그러니까 허수아비 우자, 우상. 요건 이제 모양상자죠. 모양상. 그래서 우상은 영어로 이제 어제 배웠죠.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었죠. 자, 우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허수아비 우자 또는 짝우자도 돼요. 짝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 자기의 짝을 배우자라 그러죠. 이 배우자 할 때 이렇게 우자를 씁니다. 배우자 할 때 예를 들면 짝 빼자 써가지고 배우자 할 때 배우자, 자기 배우자, 짝을 배우자라 그러죠. 배우자, 배우자. 그리고 자기 짝. 아내한테는 남편이 배우자고 남편한테는 아내가 배우자죠. 배우자 할 때도 이 우자. 이건 그때는 짝우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허수아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경고했죠. 우상,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우상, 땅에 있는 우상, 바닷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망자 한번 보세요. 이 망자, 이건 망령될 망자예요. 망령될 망자. 자, 망자 밑에 계집여자가 있으면요, 망령될 망자. 자, 한자에서는 이게 계집여자가 붙으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한자들이 실제 좀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의미들을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 밑에 계집여자가 있으면 망령될 망자. 그래서 세상에 정말 훌륭한 여성들이 많죠. 훌륭한 여성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는 뭐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한자에서는 계집여가 붙으면 좀 부정적인 의미의 한자가 많은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영자는요, 신령할 영자죠. 신령할 영자. 그래서 영.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영자가 이제 간체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간체자는 이렇게 쓰는데, 자,
망령되이 걷지 말라. 자,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이거 한자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또 얘기하다 보면 한참 길어질 텐데요. 이 망령되 만자는 비유 밑에 입구자 3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을 지었다는 뜻에서 이제 이게 영이죠. 영어로는 이제 soul이라 그러죠. soul 영.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안자는 다 알죠. 편안한 안자. 식이라는 것은 이제 요 쉬식자예요. 쉰다 또는 이제 숨을 쉰다는 뜻도 돼요. 숨을 쉰다. 숨을 내쉬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식이고 편안히 쉬는 것도 쉬식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식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제 쉬식자, 편안한 앉아, 편안히 쉬라. 일요일 날은 아주 편안하게 세상 일로부터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 일에 좀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에도 꼭 안식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제 공경. 자, 지난번에도 이거 공경 사실 한자로 배웠습니다. 공경할 공자에다 이제 공경할 경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효도하고 같은 거죠. 효도라는 개념하고 똑같은데. 자, 공자 다시 한번 배워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자는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요. 그 밑에 쓰임이 이게 마음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심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공경할 공자에다 공경할 경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이 공경할 경자, 경건할 때도 이거 쓰죠.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라. 뭐 그런 자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나오는 이제 한자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죽일 살자 잘 보세요. 자, 이 죽일 살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 목자 쓴 다음에 이게 원래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몽둥이로 사람 어떤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일 살자입니다. 죽인다는 거죠. 네, 죽인다. 뭐 살인할 때 쓰는 거죠. 네, 살해할 때 살자. 자, 죽일 살자도 이제 간체자는요, 요거만 쓰입니다. 요거만 써요. 요 오른쪽 건 생략해버리고 요 간체자는 이렇게 죽일 살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결코 무죄한 자를 살인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용서받기 힘든 죄죠.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상하는 일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죠.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막 수많은 민간인들도 사실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이건 악마가 하는 거예요. 악마가. 전쟁은 정말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전쟁은 내 자유가 침범을 받을 때, 또 내 가족이 그 생명이 위태로울 때, 또 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누가 자유를 침범할 때 그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정당방위 차원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침략을 위한 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진짜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자, 그래서 전쟁도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요게 이제 간사할 간자죠. 또 간음할 간자. 간음, 이거 음란할 음자예요. 네,
음란할 음자. 간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음란할 음자.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간음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계집여자가 3개 들어있어요. 3개. 자,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하도 수다스러워가지고 접시가 깨진다 그런 말은 있었는데 뭐 여자를 그건 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도 정말 훌륭한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여성보다는 거의 남성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왜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게 간사할 간자 또는 뭐 간음할 간자. 그래서 음란할 음자 잘 보세요. 이제 요 음란하다 할 때 음란할 음자입니다. 삼수변에 그래서 음란할 음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절대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선생님이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자기가 6살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엄마한테 아주 그냥 6살 때 진짜 그분 말씀이 아주 돼지게 맞아가지고 그때 이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 어렸을 때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런 걸 선생님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어렸을 때 이 도둑질하는 건 부모들이 좀 엄격히, 그렇다고 해서 막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저때 일단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게 한자로 이게 거짓 사자예요. 거짓 속이 사자. 사기 치는 거죠. 사기 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는요. 이 사기 할 때 요것도 속일 기자예요. 예.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요. 그 속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다음에 이제 속일 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속이기자. 사기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 우리가 이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자, 간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간자는요, 방패간자예요. 자, 방패간자. 이건 증거할 증자죠. 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자기가 간증을 갖게 되면요, 영어로 이제 테스터모니라고 하는데, 테스터모니. 이 세상의 어떤 거짓 가르침, 거짓 철학, 그런 것을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패. 그래서 정말 훌륭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거짓 가르침, 거짓 철학, 거짓 이데올로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간증. 그래서 이 간자가 이 방패 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간증이 아주 훌륭하죠. 간증이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짓된 그 불화살들이 막 그냥 쏟아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탁 이 방패로 막기 위해서는 이런 간증이 필요하죠. 이제 방패 간자를 씁니다. 간증.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뭐 어떤 선생님도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 12조에 대해서, 자, 12조는요, 10십자에다 하나의 자, 10분의 1이란 뜻이죠. 이 조는 조세조자죠. 조세조자. 네, 조세조자. 자, 봐야. 벼화자 옆에, 예, 이렇게 쓰면, 조세조자가 돼요. 조세조자. 이 12조.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충실한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11조 생활, 대체적이 아니고 거의 뭐 11조 생활을 아주 하나님의 계명으로 충실하게 지키죠. 이제 그것에 이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경전 구절이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나의 집에 그 11조를 들여서 그러니까 내 창고에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이제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12조를 충실히 내면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면 그 하나님께서 황충 메뚜기 떼를 금하고 모든 그 작물들이 제때 자라게 하고,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12조를 충실히 내면 내가 정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축복을 붓는가 안 붓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이 12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세계적인 거부들 있죠. 아주 거부들 보면 실제 거의 대부분이 아주 12조 생활에 충실히 해서 그 축복받은 그런 정말 그 거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같은 사람들 있죠. 록펠러 같은 사람은 이제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반드시 12조를 내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아주 그걸 강조했고,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12조를 충실히 냈고, 12조뿐만 아니고 그분은요 정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죠.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사를 정유사를 차려가지고 결국은 옛날에 그 모든 정유회사를 자기가 다 어떻게 통폐합을 해버렸어요. 통합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좀 여러 가지 그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록펠러는 그 정말 엄청난 부를 누려가지고 그걸 이제 50세가 돼서는 그걸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를 주신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올바르게 그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업적을 이뤄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종합대학을 12개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학을 12개, 그 다음에 4,900개의 그런 교회를 세웠고요. 뭐 그에도 록펠러 재단,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 의학연구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오늘날 록펠러 재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현재도. 그래서 록펠러도 그랬고, 여러분 아는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앤드루 카네기 같은 사람도 아주 어머니로부터 무슨 가르침을 받았냐면,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는 이제 평생 동안 정말 12조 생활에 충실히 했고, 결국 그는 미국과 또 다른 나라에 하여튼 2,509개의 그런 도서관을 줬고, 그 이외에도 뭐 카네기 회관, 또 카네기 대학, 공과대학, 뭐 카네기 멜론 대학, 뭐 그런 시카고 대학 등 여러 개의 대학을 설립했고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는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12조 생활에 충실해 가지고 정말 거부가 된 사람들이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워너메이커이죠. 워너메이커라고 그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도 아주 충실한 그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니까 12조 생활에 충실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아는 그 콜게이트라는 그 치약 회사에 그 사람도 그 12조에 대한 간증을 아주 강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미국의 거부들은요 거의 보면 이런 12조 생활에 충실해서 자기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조 생활에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로 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이죠. 되로 주고 말로 말로 받는다. 바로 이게 12조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지금까지 12조 생활은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선생님 거부가 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거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큰 것 같아요. 이 12조 생활을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년 정도만 정말 12조 생활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간증이 생겨요. 진짜 간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분명한 간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간증으로 지금까지 11조 생활에 충실했고 앞으로도 충실할 건데 왜?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조 생활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 이거 쓸데없는 짓거리다. 괜히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곳가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2조를 통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거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그 하나님이 섬겼고 그들이 거의 12조 생활에 아주 충실한 결과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록펠러나 카네기, 그 다음에 뭐 콜게이트, 워너메이커 그분들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뭐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 10계명 이외에도 이런 12조 그런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 간증이 생기면 누가 뭐래도 하게 돼요. 누가 뭐래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스스로. 왜?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경험을 하니까 그런 간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뭐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뭐 거기는 너무 온라인 쌤은 너무 기독교 신앙 편향적인 것이 아닙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뭐 모든 종교를 다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모두 선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교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은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정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